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변 일대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신 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으며 이제 여호수아도 많이 늙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보아 알겠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 분이십니다. 4절. 네. 없나요? 네. 4절. 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남아있는 자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대신 여러분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직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사귀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 이름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당해낼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이방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덫이나 함정과 같은 위험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옆구리의 채찍이나 눈의 가시와 같은 고통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씀하신 재앙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약을 어겨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면 그가 노하셔서 여러분을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아멘. 빠르게 망하는 비결과 유일한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망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빠르게 망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와 삶을 통해 증명하신 이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확신한 그 상태에 이를 때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이러한 태도는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망각할 때 시작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서서히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예배는 멈춘 채 오직 나의 업적과 성과에만 집착하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과 내 고집으로만 인생을 설계하고 경영하려는 오만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그 끝은요, 결국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기 시대의 그 인생들과
전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채로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또 내 의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는요, 회개라는 그런 것이 무겁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되어지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이 생명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닫고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그러한 거부하는 그 상태, 회개가 무거운 주제가 되어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들의 그 결정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엄중함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결단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거울 비추듯이 비춰보며 삶의 결단으로 또 삶의 예배로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전하는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을 남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의 그 엄중한 그러한 권면과 신명기 속에서 이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말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전했던 유언이 그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은요, 그들의 평생의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 인생의 엑기스와 같은 그러한 결론 지점을 이 세대에게 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고백은 이렇게 하나로 수렴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여정을 직접 걸어와 봤더니 이런 실패와 성공의 순간들이 있었어. 그러니 너도 이렇게 살아보아.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3장과 또 다음 주에 전하게 될 24장도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장로와 또 백성들의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이 유언을 전하면서 이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요,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을 내일로 미룬다면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뒤처지게 되고요, 어쩌면 돌이킬 수 있는 다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곧바로 암흑 같은 사사시대로 진입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고, 그리고 그 이방 민족과 혼합되어지는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있는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인생의 사사기를 맞이하여 영적인 방황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결정할지, 여러분 오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외친 두 단어가 있는데요, 섬김과 선택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원어가 있습니다. 섬기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예배하다는 말이고 또 일하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것은요, 삶의 예배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삶에서 또 일하는 자,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경배하는 자를 말을 해요. 즉 참된 섬김은요,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때로는 금요일에 넘어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 계시죠? 나의 일터와 가정에서 땀 흘려 일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바드, 그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요, 예배와 일, 믿음과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택하다인 바하르는요, 선택하는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무언가를 하나 대충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애정과 목적을 가지고 깊은 고민 가운데 구별함으로 특별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이것이 바하르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으로 구별되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그 조건 없는 그 구별된 그 사랑 안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과거 모세 뒤에 이어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첫 출발점에 서 있을 때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서 나는 어떻게 모세와 같이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모세는 기적을 행하였고 민족의 지도자로 모두가 그렇게 따랐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는데 나는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 사명의 시작 지점에 주님이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인생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백성을 이끌고 삶을 통하여 선택하며 구별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갔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록된 말씀책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온 삶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남아있는 자들을 모조리 쫓아내고 대신 여러분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인생을 다 살아서 끝 지점에 오니까 이 말이 맞아, 이 말씀대로 살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 적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이 정복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심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싸우셨고 일하셨으며 그분의 백성들을 세우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의 걸음의 끝자락 가운데 이미
결과로 증명했잖아요. 삶을 통해 증거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가봤더니 그 말대로 되었더라. 믿음의 결론은 틀리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더욱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성취하신 이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풍조를 따르는 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 여러분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여호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금의 이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부와 명예, 세상적인 영향력은 영원히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살아있는 그 믿음의 그 역사만이 우리가 이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따르고 지키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가르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면하고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 유언 가운데에 핵심이 되어지는 그 말씀을 처음 이 여호수아가 받았을 때에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고 또 우로나 좌로나,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말해주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물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새겨져야 됩니다. 머리로 알게 된 말씀은요, 금방 날아가고 또 머리로 알게 되어진 것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막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는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말씀들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 가슴에 깊이 새겨진 이 화이트보드에 이게 사인펜으로 쓰면요,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집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한 아이가 화이트보드에 이게 송곳 같은 걸로 이렇게 쫙 긋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막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지울 수 있을까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나무판에 홈을 파가지고 글을 새겨 놓으면 그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판에 이와 같이 주님의 인생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때가 있어요. 말씀이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말씀의 역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그러한 역사, 또 내가 주님을 만났던 순간들, 영혼을 구원한 순간들, 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할 때 이것이 그냥 깨닫는 수준에서 떠나서 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지우려고 아무리 했어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인생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새겨질 때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가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자주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그 형통함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는 내가 이곳에 있는데, 내가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이 있는데 형통케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지점으로 건너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이루게 하실 때에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지점을,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을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그 지점까지 주님이 동행하시며 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하게 하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근데 이 입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폐인데요, 폐. 단순히 음식을 먹는 기관을 넘어서 입구, 마음, 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즉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속어와 비방과 비판,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들, 나와 맞지 않으면 폭언이 튀어나오고 때로는 무의미하고 가벼운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그런 것은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온 선한 말씀만 내 입에 두는 그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는요, 따라서 우리 입과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이 자신의 부정한 입술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제단의 숯불을 이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대게 합니다. 6장 7절에 읽어보면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숯불이 입술에 닿았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정결해졌음을 뜻합니다. 마음과 입술이 깨끗해진 이사야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제 담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죄에 대해 깨끗함과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회개라는 은혜의 통로를 통해 날마다 정결함을 입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불순물들을 씻어내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말씀만 남기는 거룩한 청소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인생 가운데 그 입술에 손을 대신 거예요. 이 손이 입술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입술과 이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마음이 온전히 구별되어져 거룩하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성령을 받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은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시간과 같습니다. 말씀을 펼치고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닫게 하시는 바를 따라 삶을 살아내는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민낯을 직면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서 설명한 과정을 거친 사람들, 즉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그 아바드의 그 삶의 예배를 살아낸 자들이 나누는 거룩한 교제를 뜻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눴는데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함께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묵상과 삶 가운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이루고 예배할 때 그렇게 거룩한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이 흥하여서 계속해서 이 열방 가운데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습니다. 그냥 모여서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펼쳐가지고 그렇게 거룩함으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회개함으로 구별된 그 시간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또 그런 한 사람을 찾아가고 그렇게 거룩함에 모여서 거룩한 입맞춤의 교회제가 일어날 때에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온전히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흥황하여서 힘이 있어서 역사하여서 흘러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에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서 은오만이 되어지는 그 부적과 그 주솔도구를 다 불태우며 말씀 앞에 사람들이 깨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 교회가 그런 움직임으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의 부흥을 반드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갑니다. 지성소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때에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온 땅을 덮을 정도의 물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구별되어질 때 성도 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자신의 삶을 구별되게 드릴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그 입술을 숯불을 대어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1장에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말할 줄도 모른다고 말했던 연약하다고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거룩한 손을 대시면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시간이 그냥 큐티하고 끝난 시간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읽었네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대면하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마음판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새겨져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려면 말씀을 새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거룩한 모임들, 묵상들, 그러한 것이 소모임이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묵상하며 삶을 통과했던 그 적용의 지점이 내 거룩함의 그 통로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져서 이것이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죠. 근데 더 원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교회된 자들, 그리고 교회될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그런 작은 모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을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시작.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떤 교육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모임에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이것이 전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냥 말씀 암송, 그냥 많이 암송해서 누구에게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암송은요, 암송 많이 해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송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것이 완전히 새겨지도록 그렇게 암송을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씨름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씨름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이런 책으로만 남아있으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성경 읽는 거 보았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아요. 도울 김용옥이 성경 강해를 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강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손이 그의 입술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름이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이 다음 세대, 그렇게 말씀의 자리에 씨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어른 세대가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주일학교와 또 가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또 교제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경험되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전해줌으로 인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게 소리로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겨지는 거예요.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것을 강론하라고 했습니다.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의 있는 손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나가 씨름하고 강론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눕자마자 바로 핸드폰 들잖아요. 앉아있을 때 바로 핸드폰, 오늘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어떤 그 정보가 나왔는지, 또 어떤 카톡이 왔는지 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의 삶이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앉자마자 말씀을 들기 시작하고 이게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웠을 때에 자기 전에 우리 말씀 10분 보고 성령께서 오늘 내 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새겨지는 이 잠의
들기 전에 이 시간의 마지막을 맞이하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밤사이에 카톡이나 또 뉴스 막 우리가 찾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씀부터 펼쳐가지고, 또 큐티 시작하잖아요. 말씀 펼쳐가지고 오늘 이 짧은 몇 구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주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엄중하게 뭐라고 깨닫게 하시는지를 성령님 오늘 조명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펼치면요, 어떤 점괘를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고 강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강론하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과한 말씀을 이 세대들과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그리고 손은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간은 머리를 말합니다. 생각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행동에 말씀이 표가 되어져 새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손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줄줄줄 감아가지고 딱 대고 있고, 또 머리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딱 앞에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머리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그만큼 이것을 내 삶의 모습처럼 내 행동과 생각 가운데 새겨놔라는 것을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일한 말씀으로 또 집 문설주, 들어갈 때 집 입구에 있죠. 이스라엘 가니까 집 이렇게 현관 열자마자 오른쪽 이렇게 모서리 쪽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문설주에, 그리고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집을 오고 갈 때 말씀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주야로 묵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암송되어지면 생각나니까 계속 할 수 있고, 말씀이 곳곳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머리맡 앞에 두고 잠에 든다든지, 또 인생의 말씀 구절 있으면 적어가지고 내 책상 앞에 붙여놓는다든지, 또 우리의 우리 카톡에 또 이게 프로필에도 이렇게 말씀 구절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그 자녀들, 이 세대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말씀에 새겨질 수 있도록 곳곳에 이제 붙여놓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될 때에 어떤 인생이 됩니까? 성전된 그 인생이 말씀의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집이 된 그 인생은 주님이 주인된 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선택입니다. 여호수아가 결론지점으로 말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선택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의 킹제임스 버전으로는요, 주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으며 지금까지 여러분을 당해낼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해낼 자도 앞으로도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은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을 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리라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기 원한다. 두세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작은 무리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서 있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
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르게 망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빠르게 멸망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의 그런 결론 지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한 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살면 빠르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하나가 되어 혼을 맺고 그들과 교제하면, 즉 가나안 땅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서 그들과 결혼하고 이들과 서로 통혼하고 연합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빠르게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하나님은 쫓아내지 않으셔서 올무와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이 좋은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요,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다 이루신 것처럼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시고 말씀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다 보여줬던 그 역사 가운데서도 신명기의 저주와 같이 말씀하신 재앙도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요와 풍요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이 그와 같습니다. 결국 이 길로 계속 가면 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 거예요. 1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주어졌던 군사력과 그 부유함과 강대국이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한 번에 다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렇게 적들이 수십만 철병거를 가져오고 안악사손처럼 3m 가까이 되는 그 적들이 와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해줘가니까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제대로 싸우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들을 다 이길 수 있을까? 철병거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들을 다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서서 다 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생에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그 인생을 의지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은 항상 뒤에 있고,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사사기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오늘 그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엄중한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땅에 교회된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오늘 결단하고 구별된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망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계세요. 주님은 마태복음 6, 7장에도 5, 6, 7장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폭풍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 내가 가장 빠르게 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주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 나는 여전히 반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어져 내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그 은혜의 수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 메시지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이것이 인생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을 닫고 거부해버리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그 불행함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내 모습은 작고 보잘것없을 수가 있어요. 학력이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내세울 게 없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흙수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무언 일을 할 때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셨을 때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결과들을 내시는지 이미 나는 내 인생에 사망 선고를 내렸어. 그 인생에 찾아오신,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이제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사시는 인생, 나는 주님께 온전히 속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아름다운 신부야, 신부된 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꽃들도 피고 새들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이 친밀한 교제와 그 부르심의 그 사역의 그 자리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심으로 그 동행함의 길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그 유언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들, 자녀 손손까지,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의 교회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만나는 영혼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망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위기라고 말하고 절망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인생이 이제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빛이 비춰주고요, 소망의 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기대함으로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말씀으로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로 일어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육체의 죄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에 때로는 부정한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지 못했다면 이제 그분들이 다치고 보수되어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7월 한 달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도 어둠들이, 그 결박들이 끊어져 나가고 죽음의 영과 자살의 영과 어둠의 그 역사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되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영혼 육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고
영혼육의 회복이 일어나며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갱신하며 주님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교회가 일어나고 그러한 나라 민족이 되어져 열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로 일어날지어다. 주님, 그렇게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지어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말씀으로 또한 연합하고 주님 기도하는 프레이어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영과 혼의 그 모든 생각의 영과 우리의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주님 새 힘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어린 아이들, 그 세대가 온전히 소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지고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인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위기의 그 상황 가운데 주님, 저 올림픽 공원에 모여서 외치는 자들, 또 회개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주님 그들의 외침과 예배를 보시며 주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더 부흥케 하시고 주님 소생케 하시는 은혜로 갱신하시고 영적으로 재건하시는 역사가,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심 회복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주님,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이 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님께 모든 예물을,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삶을 함께 내어드립니다. 주께 내어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장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데 온전히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말씀의 엄중함 앞에 결단하며 깨어나며 빠르게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유일한 살 길을 발견하여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 영적인 갱신과 재건이 일어나며 그 한 사람의 거룩한 사람이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서 있으므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이 땅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재건되어지고 영적으로 갱신하며 주님이 부흥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하러 모인 무리들 가운데,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 우리 형제교회들과 각 그 지체들 가운데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교회와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